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8번째 시간으로 사도의 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 가운데 보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선생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공격받았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거짓의 아비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늘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맞섰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 메신저들을, 이 신뢰성을 공격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믿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께,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충실할지 아닐지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변호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의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아버지였고 복음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거짓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의 삶을 보았던 것이고, 바울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에 대해 수많은 의혹, 수많은 공격, 또한 그들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까지도 그냥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 선생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면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에 있는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사람들은 비꼬아서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자화자찬했을 것이죠. 자신이 더 사도 바울보다 큰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겸손하기에 여기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이들보다 더 우월하고 진짜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해서 자랑하기를 꺼려하긴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자신이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나눠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12절 초반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행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80번 정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메신저, 대표, 대사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쓰이는 표현이 12제자와 마띠아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만을 지칭할 때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가 고린도에서 바울에 의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표를 행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를 통해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이는 마술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하나의 통로였고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행한 이 사도의 표를 직접 보았고 이것이 이들이 바울을 변호했어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표, 이 사도의 표가 성경에 보면 7가지 정도로 사도들의 특징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조건, 이 사도들의 표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이제 유다를 대신해야 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후보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과 또한 다른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마띠아가 이 사도로 뽑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직접 계시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을 포함해서 또한 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12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께 바울은 배우진 못했을지라도 주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계시로 직접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째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초기부터 많은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리적 기초를 놓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많은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예수님의 손에 제자가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의무로 이제 신약 성경을 쓰는 과제를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27권으로서 모든 사도들의 성경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한 그런 과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사도들은 특별하게 존귀한 자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당시에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고 너희가 사도로서 특별한 영예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조건은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띠아를 포함한 이 12명과 바울만 사도의 표를 받았고 사도의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선생들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아니었고 따라다닌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표를 들어서 비교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사도들만 가진 이 기적의 능력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단어들은 전반적으로 기적이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을 통해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신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던 것이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는 기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서부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집트에도 이 모든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게 되었는데 이건 역시 이 엘리야가 다른 이방신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준 커다란 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도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결론짓게 하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들의 표로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사도로서의 능력과 사도로서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사도로서 말씀을 직접 계시받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기적을 행했을 것이고 또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많은 수의 신약 성경을 저술했던 진짜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거짓말로 속이고 서로를 이간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발 거짓 선생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역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 예수님 사도의 시절처럼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충분히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바울의 모습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의 표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